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끝났고요. 이제 룻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사기가 끝났는데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또 뭔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이 다 이게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37장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38장이 나오죠. 거기에 가보면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주 뜬금없어 보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다말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전혀 생뚱맞은 본문이 훅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셉의 스토리로 진행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38장에는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 사실은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38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레스의 출생이 누구의 혈통을 아느냐를 보여주려고 38장이 아주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 사이에 모압 여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지만 결국 룻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시작하면서 이 스토리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 어떤 시대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는 몇 달 동안 사사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드는 거예요? 네,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은 흉년이라. 영적인 기가를 당해도 힘들죠.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앙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면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니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몇 배나 징벌한다고요? 7배나 징벌한다 그랬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꽉 차게 징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9절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늘을 무엇 같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무엇 같게?
놋과 같게 하리니. 그럼 여러분 농사가 되겠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아갈 때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 그 신명기의 다른 표현을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그러니까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알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산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지만 그래도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하게 하니까 바알도 그들 곁에 하나의 옵션으로 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안 둔다 할지라도 은근슬쩍 바알을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부분에 계속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볼 때에 그들이 다른 새 신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치워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두고 다른 것도 곁에 두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하늘을 한번 닫고 또 닫아보고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놋과 같이 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거둘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정말 가장 나쁜 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뒤집어 놓는, 모든 왕들이 그랬지만 아합이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년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를 드러내는 그 과정이 생기지만요, 오늘 그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가 그럴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동쪽으로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지금 1절에서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데 2절에 나오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모압으로 가고 있는데, 모압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는 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집어넣지 말라고 한 족속의 지파가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보면 23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한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이 바라볼 때는 모압 지역이 좀 풍요로워 보였던가 보죠. 그래서 모든 가산을 다 모아서 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압 지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지나갈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4번이나 저주하게 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데에 그 거짓 교훈을 쓸 때에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가보면,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럈리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진짜 인생에 힘든 상황이 닥쳐지면 저희들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보장이 저에게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또 나오미, 말론, 기럈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관찰자 시점에서 봤을 때, 아니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걸까? 그런데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을 딛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알면서도 발을 딛는 것이 사람이죠. 그게 연약함이고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면 좋겠지만 갔는데 정말 재수 좋게 벌 안 줄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죄성에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거기 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있어도, 이런 상황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져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뭐라 그런 거죠?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딱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삼킨 바 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충성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고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실까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그냥 기대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상황이 많이 이해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꼭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아픈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또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있어서, 또는 나 정도 돼봐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원망을 하면서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을 사사기를 보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 이 가족의 이름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겠다, 이름에 무엇에 힌트가 있겠다라는 감이 이렇게 딱 오죠. 엘리멜렉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엘리멜렉, 사사기의 여러분 마지막에 17장부터 지속 반복되어서 표현되어진 게 무엇이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지금 룻기를 들어가면서 룻기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없는 것처럼요?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여러분들 성경에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락. 성경에 보면 풋노트 1 그렇게 해서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뭐죠? 말로는 약하다, 병들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기료는 멈추다, 끝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미 사사시대의 이들의 상황들을 다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셨고 하나님이 왕일 때 그들에게 기쁨이었을 텐데요, 이 아비멜렉이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 땅으로 갔더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은 네가 좋은 곳 어디든지 괜찮이 다 가라라고 했을 때 그 가라고 하는 범위의 한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어디든지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내가 좋은 곳을 가라고 한 것인데 롯은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본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이 본 것은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야 하고 자기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그 에브라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에브라십니다. 근데 거기 에브라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유다 작은 마을 에브라다야 하는 것이 에브라시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 비유를 제가 든 적이 있죠.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방주 안에 딱 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배를 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그 조롱과 모욕을 이겨내고 배를 지었는데 정말 비가 안 오면 뭐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배를 지는데 비가 안 오면 그 완전 세상 말로 개고생이잖아요. 헛고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고 배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동물들을 집어넣고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게 하고 문을 딱 닫았는데, 야, 거기가 천국이고 낙원이면 좋겠는데 그 1년 열흘이라는 동안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8가족과 온 동물이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40주야가 비를 내렸지만 그 배가 떠다니고 배가 멈추고 문이 열려져서 나오기까지 1년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천국이었습니까? 자가격리 우리 2주 해봤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온 분들이 지금 세상 밖에가 지금 큰일 났으니까 이삭교회 안에서 여러분 1년 지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별일들이 다 생기겠죠. 딱 8명이 있으면서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차라리 그냥 저 사람들이 죽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방주에 탔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방주에 살아남았는데 사는 것이 고통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고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그게 여전히 전쟁이에요. 이럴 거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겠는가? 차라리 그냥 광란 오정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모세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릴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방주에 끝까지 있기 때문에 새 땅을 밟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곁에 계시고 주님 안에 계시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갔더니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가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진 겁니다. 이국 땅의 남의 나라에 가서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결국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더니 누구도 죽었어요? 아들들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기구한 상황,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미에게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 7절까지 읽어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6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사. 이 돌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다 또는 이렇게 참석하다, 전쟁에 쓰일 때는 숫자를 계산하다, 계수하다, 소집하다 이런 거로 쓰이고요.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심판하다라는 단어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도움을 주다, 돌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는 한 단어 속에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 해석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작심하고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방문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입니다. 이게 아모스에 등장을 해요. 아모스에 가보면 하나님이 죄 짓는 그들에게 찾아오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는 그들의 울음과 통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때는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한참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와 동행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입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분만큼 나에게 완벽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만큼 나에게 가장 완벽한 상과 보상과 여러분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요, 6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셨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이에 유다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뭐 하고요? 나오고. 지금 이 패턴이 되게 중요합니다. 들었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여서 거기에서 나오고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과정을 거치는데
나오미가 들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국 땅으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까지 가서 그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방편을 썼더라도,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독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냥 나 이거 다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것은 아주 아파요. 아프고 경험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럧도 죽고 그 남아있는 것이 여인 셋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누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어머니의 집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다시 시집가서 좋은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어머니의 집으로라는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겠죠. 그게 이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좋은 관계 돌아올 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본문 주십시오. 그대로.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여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사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있는 이삭에게 리브가가 위로가 되는데 사라의 장막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 내가 너희를 풀어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와 이제 누가 있죠? 룻이 있는 거죠.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르바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르바를 막 이렇게 의리 없는 사람, 매정한 사람 이렇게 보기에는 뭐한 거예요. 오히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룻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충분히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그러면 동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목을 꺾다, 방향을 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룻기에 나오는 이름은 상당히 이름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룻의 고백이 무엇이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의 본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미에게 따라붙을 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저자가 말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룻의 고백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28절이 제가 안 줬나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오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지도 말고 행복하기를 빌지도 말라고 했던 모압 자손의 여인인 룻이 그의 입으로 여호와는,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교회 언제 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냐, 지금도 주님이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주님이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때나 무시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21절,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이거예요. 오늘 못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떠날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본문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하고 하셨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미, 희락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하느냐? 나를 그냥 말하라고 해라. 나를 쓰디씀, 아픈, 고통, 그런 것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났지만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오미에게 지금으로 보면 비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득 찬 채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이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될 때에 돌아오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대접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야 여호와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힘들죠.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려울 때 여전히 안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주 안에 거하시면서 주의 백성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